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 책임 있는 지식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이 모든 것은 행동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 지금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파가 있고 행해야 된다는 파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도 그게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극단적인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떤 걸까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함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믿음이 없는 행함만 강조하는, 문의는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는,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신앙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떻게 이 부분을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 시작할 때 행함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 믿게 해주셨고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내가 나를 보면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는 거죠. 당장 죽으면 좋겠는데 당장 못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죽겠다고 그래도 그냥 죽나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내 행위를 보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변화됐지?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면은 힘든 거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의인이 되었고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젠 사랑의 공동체 나와서는 얄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다 좋아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죠? 안 그래요? 시집이 뚝 떼고 앉아있지만은 얼마나 미워합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 그죠?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질투심도 나고 시기도 나고 사촌이 논을 사면 여전히 배가 아프고 이런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던지기 시작하면 해에 빠집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말씀을 7년 동안 선포했는데 아멘 하고 받았는데 전혀 아멘 하고 받아놓고는 행동을 안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엄청 실망하고 시험 들죠. 누가요? 목사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만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저도 시험 들어요. 아멘 하고 있는, 그러면 아멘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놔놓고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지? 아멘은 뭔가? 여기서 오는 이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오직 믿음만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죠? 극단적으로 가면요, 믿었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다 용서받은 거야. 예수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빚도 안 갚아도 돼.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러면서 사회 윤리 부분에 있어서 영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뭐 다 용서 받았는데 뭐 다 끝난 사건인데 이러면서 오직 믿음 막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믿습니다 고함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도 하고 다 끝난 믿음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거지. 죄도 짓고 그냥. 믿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행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끝난 건데 뭐. 행함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또 한면에는 믿습니다 해놔놓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행함을 안 나타내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좀 믿음 없는 거야. 바로 살아야 되지.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요, 공로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 안 믿어도 행하는 데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더 나아. 이러면서 그렇게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4절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랴 썩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 없는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한 나머지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다 잘라버리는 부분들. 이 부분들 극단으로 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어떤 신앙생활하고 오늘 야고보는 가르쳐 주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이고 행동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2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는 거죠. 믿습니다로는 그런데 전혀 생각이나 말이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죠? 이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30년 해도 열매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시선 받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 다 이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머물러 있는 자는 귀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귀신들도 아는 내용이야. 알고 떨고 있어. 그곳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작용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바뀌고 그 사람의 말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고 삶이 말씀에 의해서 바뀜으로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던집니다. 그러면 부모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일찍 일어나. 그리고 학교 가서 곧장 집으로 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모든 삶을 책임지고 보살펴 준다. 너 나하고 약속해.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내놔놓고 학교에서 와서 안 옵니다. 딴 데로 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아버지가 한 엄마가 한 말을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 보면은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귀로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용돈을 끊는다든지 체벌을 가합니다.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뿐인 믿음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걸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몹시 굶주림이 있고 몹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굶지 말고 고기라도 사서 먹어라. 옷과 이불도 사서 따뜻하게 몸을 돌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버린다면은 그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삶의 실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척할 뿐이지 믿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나 겨자씨가 작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다 구경합니다. 손바닥에 얹어놔 놓고 잘 안 보이니까 흰 종에다 얹어놨습니다. 꼭 점 같아요. 얹어놓고 보니까 이게 나이 드신 권사님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 어디 있어? 또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2장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과 행함은 무슨 얘기죠?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굴러가는 거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행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2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다는 걸 뭘 말할까요? 껍데기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보고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그 속에는 무슨 기적이 임하겠어요? 신앙생활 50년 해도 기적은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딱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순종한다. 말씀을 읽었으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말씀이 힘이게끔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유혹거리들의 앞에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시는지.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손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헌신을 했어요. 그럼 뭐 한 줄 압니까? 선교사로 가야 된다니까 그 지역의 모든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죠? 준비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은 오늘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믿은 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믿은 대로 실천한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포죠. 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병이 나은 줄로 믿고 나은 것처럼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게 믿으면 내가 도와야지요. 믿은 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게 행동하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21절 볼까요? 2장 21절. 너무나도 중요한 예를 야고보가 제시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정말로 여러분 오해하기 딱 좋은 거죠. 행함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만은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야. 따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죠. 와라, 내가 보여줄 땅이 있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곤욕을 치렀지만은 다시금 돌아왔어요.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
일꾼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 용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방바닥에 들어눕습니다. 그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 만나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직까지 지쳐서 넘어질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계속 너의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방패고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셨던 자식이 안 오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그 문제 그냥 끌려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 문제 앞에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죠.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어떤 문제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해버리고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불평합니다. 주시려는 자식 언제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를 삼아서 쓰겠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니야. 너로 인하여서 약속한 씨가 태어날 거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약속을 다시 해주셨는데 안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하고 10년 왔는데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더니 갔어요. 또 믿고 따라갔는데 안 왔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씨앗이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No. 아니야 아브라함.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있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렇게 해서 99세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다 바꿔줍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 말은 자식 한 명도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너는 자식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한테 와가지고 너는 사라가 아니고 사라야, 열국의 어미야. 애기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할머니, 89세 할머니에게 너는 애기가 많은 여자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불렀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눈만 뜨면 영감 자식 많은 아비가 여기 있어. 할멈 당신은 자식 많은 할멈이요. 그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믿음이 안 생겨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애기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자식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 주신 말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겼던 믿음의 사건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사건과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같은 벽을 이룹니다. 이게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두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5장에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 의로움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 22장입니다. 22장이 무슨 내용인데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가서 바치려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삭을 결박해 놔놓고 각을 떨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뭘까요? 그냥 자포자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15장에서 믿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여긴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각을 떨려고 칼을 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본 거죠. 그 믿음의 행위를 본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를 본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본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하나 예를 들은 게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믿음 없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들은 거죠. 그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여자고 신분이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자기 운명을 맡겼어요. 믿음으로 자기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팔자로 승리한 자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을 다 듣습니다. 다 전해 듣는 거죠. 그 주위에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멸망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그 탈출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려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10가지 재앙도 듣고 홍해 사건도 듣고 아모리 사람 두 왕의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도 다 듣습니다. 그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봅니다. 그럴 때에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깁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점령할 때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확신한 거죠. 야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결국은 보아스를 낳잖아요. 다윗의 조모가 되는, 고조모가 되는 보아스를 낳아서 기생 라합이 구속사 흐름 속에 다윗 왕가에 등록되고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 족보에 들어갑니다. 무슨 사건이죠? 정말로 천한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나도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너희들이 승리할 때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대학이 본 대학인데 그 본 대학에서 공부한 아주 옛날에 공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칼 막스가 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목사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던져버린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의 환멸을 느낍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젊은 날에요.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믿음을 팽개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 이론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이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뭘 하죠?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면서 부르짖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예수 잘 믿는 게 뭔가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묵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